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들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전략을,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어느 방향으로 쳐들어오는지를 다 훤히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다 알려서 그들을 방비하겠다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훌륭한 왕이고 또 신실한 왕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 말씀은 잘 알다시피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어느 역사서처럼 후대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역사서가 기록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열왕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던 그런 역사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성전과 도시가 다 파괴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에서 기록된 역사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 맥락에서 역사가 기록되었다면 이 역사서가 무엇을 목적하고 기록하였을까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한 것이죠.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과연 앞으로 소망이 있겠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역사들을 다시 한번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그런 목적들을 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답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뭔가? 많은 학자들은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 열왕기에서는 그 답을 율법에서 찾은 것으로 봤습니다. 율법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 왕좌에 있을 때에는 그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나라는 흔들렸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나라가 패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율법에 대한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의 관점으로만 다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가 동시에 이 열왕기 말씀 가운데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부터가 그렇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결코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여러분 열왕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부릴 만한 그런 왕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율법이라는 관점으로만 이 역사를 본다면 여호람 왕은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망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고 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이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열왕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식의 그런 도식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또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오해하고 있고 또 왜곡하고 있고 또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뒤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호람 왕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호람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모습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선 내용에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여호람 왕은 매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한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 선지자 엘리사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을 향해 갔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 들여서 꼼짝없이 이 도간에 든 쥐 상태로 포위된 상태로 그들을 몰아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바로 이 상황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을 치자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사이에 잔치가 벌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역시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사실 이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두 국가 간의 긴장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보시면 국가 간의 어떤 평화조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은 항상 그 두 국가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 평화가 얼마 가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24절 이후에,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또다시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지전이 아니라 이번엔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모든 아람의 국력을 군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지어 엘리사가 어느 방향으로 올 것이라고 알려줘도 그것만으로는 방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아람과 비교해서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사마리아 성으로 후퇴하게 됐고 아람의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앞뒤 안 보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공격하는 쪽에 이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많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격하는 쪽의 손실이 굉장히 큰 전술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요, 성을 포위한 채로 성을 방비하고 있는 쪽에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하고 아주 미치게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우리도 남한산성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버티긴 했지만 결국 인조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삼전도의 굴욕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그죠?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비참했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을 먹었다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머리는 사실 잘 안 먹는 부위죠. 평소에 잘 먹지 않습니다. 즐겨 먹지 않는 부위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그런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또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 그런 짐승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나귀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의 가격이 어떻다고요? 은 80세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반인 평균 하루의 월급이, 아니 한 달의 월급이, 평균 한 달의 월급이 한 세겔, 은 한 세겔이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자면 거의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7년 가까이 모아야 되는 그런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 나귀 머리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둘기 똥은 또 뭐냐? 비둘기 똥, 그죠? 여기는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둘기 똥을 음식으로 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둘기 똥 같은 모양이나 그런 맛을 가진 음식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맛없는 음식을 비유할 때 쓰던 정말 맛이 비둘기 똥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유적인 의미로 비둘기 똥만큼 정말 너무 적은 양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이게 먹는 게 아니고 연료로서 쓰였다, 비둘기 똥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양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비둘기 똥이 과연 무엇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이름처럼, 그 이름처럼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비둘기 똥과 같은 그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것의 가격이 무려 얼마였다고요? 은 5세겔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물가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으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6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같은 열왕기이지만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결과는 솔로몬 때하고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이 기근으로 인해서 두 여인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자고 했는데 첫 번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고 두 번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아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참혹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당시의 상황의 단면을 보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이스라엘 왕의 두 가지 무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7절에 보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함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러분 그냥 이걸 보면 마치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근데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상은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함입니다. 당시의 왕은 이 판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참혹한 현실을 듣고 지금 이 여호람 왕은 분개하고는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정당한 판결이나 대책이 없다는 걸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렇죠? 시시비비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기로 합니다.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이어서 보세요. 31절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렇죠?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국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비난과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엘리사의 존재로 인해서 전쟁이 촉발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엘리사의 존재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좋을 때는 은인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이 엘리사를 전쟁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추측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안에서 포위되었을 때에 그들을 제거했어야 됐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고 살려줬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확실하게 끝장냈어야 됐는데 그냥 돌려보내가지고 이것이 이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엘리사가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면 이런 엘리사를 협박해가지고 현재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이 보낸 자객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왕의 의견입니다. 왕의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에게 전달하는 거죠.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 여호람 왕은 신앙은 별로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맞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 일은 단지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야기된 문제도 아니다.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 여호람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내용 때문인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53절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라.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모든 일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호람 왕도 그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람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평소에 이 신명기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 때문. 여러분, 선지자라는 존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선지자, 예언가 하면은 뭐 미래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래 이 선지자라는 그런 자리는, 그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꾸짖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역시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여호람 왕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도 역시 33절 우리가 방금 했던 그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죠. 여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는 말이 뭐예요? 일단 여호람은 그동안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기다려왔습니다. 뭘요? 그동안 회개의 모양을 갖추며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렸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듣게 된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은 어느 정도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사의 말대로 회개했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묻겠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지금 이 사자를 보내서 찾아온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는 이 자객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감히 이 엘리사에게 자객을 보내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치셨을까요?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6장 33절에서 어떻게 7장 1절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건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이 여호람 왕에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우리 아까 처음에 그 나귀 머리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게 그 시장 상황으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 가격들은 평상시보다는 비싼 좀 가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에 대한 가격과 비교해 보자면 이거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진 않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의 기적들은 사실 열왕기에서 많이 봤죠.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먹고 살게 되는 기적입니다.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일상이,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늘상 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걸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방금 엘리사를 죽이러 온 이 왕의 사자에게, 왕의 장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들을 보낸 여호람 왕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번에도 이 여호람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인가? 이번에도 그들을 도우실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그러면 답이 뭐죠? 그렇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 아니면 저주를 받는 어떤 율법에 대한 기계적인 적용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보이려 한 것이 열왕기의 말씀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소망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의 역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람 왕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혁명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인류가 소망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 또한 역시 혁명과 타도의 대상이었던 그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건 그들이 바벨론에 와 있건 그들이 과거에 자유인으로 있었건 지금처럼 포로의 신세로 있건 그것은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람 왕과 그리고 엘리사의 모습을 여러분 대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람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다고요? 여호람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왕복 안에 베옷을 입은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면 그 베옷을 굳이 왕복 속에다가 감추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리어 베옷을 드러내놓고 입었었다면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커다란 교훈과 도전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건 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회개가, 이 여호람 왕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3절의 왕의 사자의 발언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이지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과 방법과 내용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표현으로 하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은 이런 자세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죠. 회개니 신앙이니 하는 그 모든 주도권과 내용과 결과를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오랜 시간 베옷을 입고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 기근의 문제, 이 아람 왕이 이 성을 포위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라고 따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렇다 치고 그럼 엘리사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보니까 잘만 돕더니 이제는 왜 이같이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저 멀리서 지켜보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2절을 주목해 보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고통에 면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 멀찌감치 사마리 성을 바라보며 망하나 망하지 않나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서의 요나와 같지 않았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있었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회개의 자세요, 참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 우리가 생각하는 틀과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지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